오늘도 저희들이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뭉뚱거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은 각자 개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69년도부터는 꽤나 세월이 오래됐는데요. 제가 대학 입학하던 해인데 그때 가을에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 형님 또 선후배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전혀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믿는 또 선배님들, 동기들, 친구들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임은 좀 웃느라고 우리 모임에서는 영호가 목사니까 어지간하면 10명 따라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쉬고 대표 한 명 돌아가면서 12번만 1년에 한 3번만 대표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한 명 또 믿으면 또 가정이 한 10명 조금 좀 믿음이 약하면 한 7명 좀 약하면 한 2명 붙여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기도와 다르게 우리 개인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래 이제 이 라틴어에 나는 믿습니다는 이 뜻이 심장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심장을 확 이렇게 쥐고요. 하얀 게 아니겠죠. 피가 펄펄펄 솟는 거겠죠. 뜨거운 피가 말이죠. 그걸 붙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숨 안 걸고도 편하게 고백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건 말이죠. 꼭 우리가 정말 이걸 믿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믿고 있고 대부분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믿는데 또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제대로 믿나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그대로 믿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이제 김용훈은 목사인데 주님께서 너희 믿음도 가져야 되고 가족도 믿음을 세워야 되고 성도들도 온전한 믿음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 믿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개인으로 대답도 할 때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났고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 너 믿냐? 이 질문을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멘 하겠죠. 그런데 질문을 한 번 하면 괜찮은 자꾸 하시면 뭔가 마음에 몰린다고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맞는 국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인으로 할 표현은 아닌데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뭔가 혼합된 어중간한 이런 예수쟁이답지 못한 예수 전문가가 아닌 어중간한 이런 교인으로 김용호라는 목사도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측은히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비슷하니까요. 너무 제가 비슷하다 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 믿음. 그래서 어제 이제 중량교회 목사님 순서지를 보니까 이제 아버님 집사님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 때 잠깐 이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잠깐 이별입니까? 정말 다시 만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동네로 이사 간다고. 여러분 우리 이제 반월동 여기 이사 올 때 우리 막 좀 쉬려고 걸어오고 그랬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빚은 좀 있지만 갚으면 되니까. 우리 큰 집 이사 가면 다 축구하잖아요. 대박 나세요. 옛날 같으면 요즘 많이 안 쓰던데 그 전에 썼죠? 하여튼 돈 많이 벌어라는 이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좀 선진국답지 않으니까 그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얼마나 축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
여지 저러가지 집사님은 아흔이셔요. 아흔 정도 되시면 이사가는 거 별로 이제 여러분 조금 서운하지만 않은데 12살짜리 이사 갔다 환송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김영호 지금 12살 다 아이들이 넘었네요. 너 아들 12살인데 먼저 데려가면 우리 부모님은 한 30 중반 된 따님을 먼저 보냈습니다만은 정말 환송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또 기념해 지키는데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없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시는 것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는 것, 우리가 믿는다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이 하나의 시험할 수 있는 시험지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장 그런 게 있는데 그 하나의 실험해 보는 증거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새벽에 정인 전도하는 이야기 했는데 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별로 전하는 마음이 없다. 애쓰는 마음이 없다. 한 주간 한 번도 부활의 복음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걸 마음도 든 일이 없다. 전도에 별 생각도 없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부활 거의 안 믿는다 이래 보셔도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될 때에 정말 믿냐 거울 보고 오늘 집에 가시면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너 정말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믿냐? 장례 때 천국 환송 좀 이따 같이 만납시다. 이거 믿냐? 한번 거울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울은 아니지만은 새벽에 엎드려서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실험하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좀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진짜 다르시죠. 그죠? 다르잖아요.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이 죽은 자 살리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일이 아니니까 좀 기쁘다고 했는데 이 부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항변하잖아요. 왜 죽으시냐고. 살아난다 그래도 살아난다는 말 안 들리잖아요. 그죠? 3번이나 짧은 시간 반복하신다고요. 너네들 때문에 죽는다. 살아난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불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니까 다르잖아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신 평안함인데 우리 오직 예수랍니다. 샬롬 이렇게 예. 정말 평안함이 넘친다고요. 그게 이제 진짜 이스라엘에 사시던 김진애 선교사님 와서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샬롬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한답니다. 샬롬 이렇게 그냥 싸우듯이 이야기한다 그러네요. 아이고 이상한 사람. 그분들 무섭잖아요. 건드리면 그냥 끝장 보잖아요. 정말 핀강이 있잖아요. 근심투성인데 내가 곧 죽는다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을 주제로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신다고. 제목이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시작한다고. 결론에 가서 앞으로 근심할 일 많을걸.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잡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답을 16장에 내신다.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도 좀 믿어다오 그러신다고요. 이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근심이 사라졌다고 노래 부르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유행가도 많잖아요.
정말 기쁨이 넘치잖아요. 인내하는데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러잖아요. 낙심했던 제자들,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뵙고 부활 신앙 때문에 성경 바깥의 이후의 교육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시원찮다 생각이 들어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이걸 갖게 될 때에 다들 일어서게 되고 사명자로 나서서 사명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 그러는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부활 복음을 전하러 이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복음 전하면 죽어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셨던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활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사람 형편으로 보게 되면 용기가 다 달아나 버렸는데 오늘 부활한 신앙 갖게 되면 사람이 달라잖아요. 담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그 역사 속에 저희 교회 역사를 봐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 부활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육신으로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이 주제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말씀하는 그죠?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아브라함 선택 이야기 다시 했는데 보통 그런 사람과 하나인데 어찌 보면 더 삶의 환경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죄인이고요. 원래 집안에 우상 만들어 장사한 집이고요. 특별히 이분 부르실 때 나이 든 사람 불렀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몇 살에 결혼한지 내용 안 나와 있지만은 75세, 65세도 아이의 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이런 사람.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웬일이야? 이런 분을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이분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믿음이 조상됐다. 아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부활 이전에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 부름받을 때 이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25년 만에 이 부활 신앙, 야 정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걸 믿게 되었어요. 이분 체험과 경험으로 말이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아이를 뵐 수도 없고 출산은 더구나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 드셔서 자기 몸을 잘 아는 겁니다. 그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99세, 89세 때 우리 몸에서는 애기 절대 낳을 수 없다.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죠? 표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의 방향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전능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불러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을 딱 얻으면서 아 정말 그러셨지.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많은 조상의 아버지, 많은 조상의 어머니.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어요.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사례도 사라로,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엄마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불러라.
예전에 제가 세례받고요. 대학생 때나 됐는데 아버님이 방학 때 한번 내려갔더니만 너 이름을 고쳐야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30년 다시 교회 나오신 지 이제 2년 차가 되셨는데도 또 그렇게 저를 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아버님 따라서 그 한 시간쯤 가야 되는 시내에 가가지고 봤더니만은 얼굴이 말상처럼 생기셨는데 용하게 이 사주팔자도 잘 보고 관상을 보면서 이름을 정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는 제 이름이 김동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착 불러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친구들한테 방학 끝나고 와서 동현이라 불러다오 그러다가 내가 한 일주일 하다가 다시 김용으로 돌아간다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전화해서 아버님 다시 포기하고 제 이름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오시 한 일주일간 밥 먹는 모습 또 대소변 보는 모습 잠자는 모습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름을 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얼마 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냥 수상 족상 이거 보고 앉으라 그러더니 태도 보고 이름을 정했는데 제가 세례 받았는데 벌써 그래도 적어도 뭐 은사도 좀 받은 게 그러는데 그런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름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면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름을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바꾸시는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어떻게 용하게 아버님 찾으셔가지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삭을 딱 얻으니까 정말 많은 조상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딱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참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에 대한 이 믿음이 경험으로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런 경험이 꼭 있는 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은 증거가 있도다. 기도의 응답을 좀 경험하게 되면 응답받아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그런 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죠? 우리 가족이 죽어 살아났는데 다문은 또 죽으시지만은 그런 경험도 우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죽은 몸과 같은 이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죽은 몸에 생명이 열매가 맺네. 정말 부활하게 하시는 죽은 자 살리시 하나님이시네. 없는 걸 있게 하시네.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 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10대 이제 중후반 됐을 때인데 아버지랑 3일길 걸어도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셨으니까요. 115세 때쯤 아직은 그래도 3일길을 걸어도 넉넉하신 그런 몸이셨겠죠. 그죠? 몸이셨겠죠. 지금 되면 한 6, 70 정도 되시는 5, 60대 되는 그 정도 나이 안 되겠나 싶으네.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나이 비해보면 100살 차이니까요.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짐을 또 들고 말이죠. 그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는 이 칼로 죽여서 목을 따고 죽이고 피를 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같이 하나님 다 태워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믿음 가지고 순종해요. 그런데 좀 생각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 준다. 이스마엘 너희 아내의 여종 첩인 하갈이 낳은 그 통해서도 자손이 늘어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삭을 통해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랐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생각했습니다. 내 죽은 몸에 이삭을 주고 이삭을 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 번제물을 드린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만 또 살리신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이삭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살리고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께서는 약속 안 지키는 일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져주셔도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또 저 이야기하면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남편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더 많이 흔들리면 남자가 더 많이 흔들립니까? 투표할 일은 아니지만 똑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돌아가신 데 목사님이요, 나이가 좀 들어가거든, 40대 후반 되거든, 마지막 결정은 아내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습니까? 안 물어봐. 속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좋은 결정을 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다 흔들리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렇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왔다 갔다 좀 흔들렸지만은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죽지만은 산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아주 생각을 하며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데 11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우리가 잡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걸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당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또 그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곱씹고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틀림없이 부활은 확실히 있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잡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딱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으로도 우리가 좀 정리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10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 우리 성경 보면 70인 제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시고 그럽니다. 유령 아니다. 한번 봐라. 몸을 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특별한 몸입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 도와주님 만났다고 다녀갔다고 이미 다른 여인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이 도마가 나는 보고 확인해야 믿지, 안 믿어 이 손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시는 어르신이 나도 없는데 불쑥 찾아오시면 돼요? 미리 통화라도 좀 해주시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안 있었겠나 싶어요. 나만 그래 비상이에요? 왜 내 없을 때 오셨죠?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한 주님 만나고 막 흥분되고 신나게 했으면 우리 팍 달아올랐을 거예요. 거기 참여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화도 나고 그래서 나는 다 후벼보고 만져봐야 믿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8일 만에 주님 다시 도마 있을 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그 다음에 도마가 주님께 가서 만져봤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제 생각인데 자꾸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도마가 저는 안 만져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속상이 있었지만 딱 주님 뵀을 때 우리가 잡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하필이면 나를 왜 빠지게 했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죠? 이 동기들, 친구들, 친한 7명 친구가 있는데 다 같이 논산에 와서 서울 가서 그래도 돈 좀 벌어 친구가 와서 밥 한 끼 샀다고 그러는데 나만 빠진 거예요. 보니까 문자가 몇 번 왔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굉장히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너 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나랑 제일 친하다 그래놓고 나도 안 챙기고 뭐 밥 먹었냐 이렇게 막 우리 불나고 막 화하고 막 그냥 야단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드리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아무도 안 만나보시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혹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환상을 통해서 만나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에도 환상으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서 좀 만나본 일이 계신 분들에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 만나봤지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는데 오늘 저도 저희 모두도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데요.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그러시죠. 그죠? 성경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도 하는데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은 어느 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서선석 군이 그 결혼시간 그 청주 더벨 야외식장 주말에만 토요일 주일날 한대요. 주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교인이라 그럽니다. 운영하는 분이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전도와 선교를 한다 그럽니다. 지독하게 누가 전도하면 쓸데없는 살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살지 말라. 그런데 이분이 상장 설명한 잠깐 한 15분 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속으로 대단하시다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서요. 민수기를 읽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데 현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 현장에서 막 뭐가 막 벌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탁탁탁탁 막 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민수기 읽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운영하는 분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건 말이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론적으로 결단도 하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나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도 믿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으면은 실제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부활을 믿나 안 믿나, 천국을 믿나 안 믿나, 예수님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믿나 안 믿나 우리 각자가 아시잖아요. 믿음 없는 것은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절대 믿음,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비슷하실걸요?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날마다 하루 DSP는 톡 보내는 길라미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이끌고 가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날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실걸요. 집에서 엄마가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신 분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배 공동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경을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4월 16일인데 종교개혁 500주년
500독을 우리 1독은 하십시다 하는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은 제가 조금 얼굴을 펴고 말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좀 인상을 써야 되는데 정말 회개하십시오. 부활을 믿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이 절대의 믿음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받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믿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조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우리가 잡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아주 높여 놓았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의심하지도 않고 말이죠.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이 늘 이랬습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말씀 떠나서 마음 산 것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안 믿어주니까요, 99세 때 또 찾아오셨어요. 늘 날마다 동행했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15장의 장세구장 보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났는데 아내 사례가 여보 내 자식 못 낳는 거 알잖아요. 내 여종이 있는데 그게 낳으면 되잖아요. 그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집안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복잡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완전한데 너도 좀 완전해야 되겠다. 친구 완전해야 되겠어.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면서 내년에 너희 아내가 네게 이 아들을 안겨줄 거야.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웃는 거는 좋아서 웃은 거 아니겠죠? 참 웃겨. 이런 웃음입니다. 망측스럽기도 하고, 그죠? 남자는 또 망측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100세 아들, 이거 안 되는 일인데, 피식 웃은 거겠죠. 내가 100세고 내년이면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웃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짐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돼. 그리고 18장에 소돔 고모라 이 멸망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줍니다. 이때 찾아오신 주의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아주는,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음식 준비하던 장막 뒤에 있던 이 사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내년에 신랑이 100살이고 내가 형편이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왜 웃었냐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참 이 부분도 우리가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속으로 웃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안 드러나는 것 다 아시는 거예요. 여보 속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십니다. 또 웃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죠. 안 웃었어요. 89세나 내가 거짓말을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안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듬해 그 해에 어떻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희한하다 그러겠죠. 그죠? 좋으면서도 망측스럽다 그러겠죠.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성경에 난산인지 순산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안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도 가르쳐 줬죠.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지어주셨어요. 그 웃음은 정말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겠죠. 오늘 아브라함, 사라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19절 20절 이 말씀, 히브리어에 좀 특별한 이런 이 우리말과 다른 그런 표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전 과정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장애를 벗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이 사라가 웃을 때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한 번 더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믿음이 생겨져서 고백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되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 비워졌잖아요. 속이 다 비웠잖아요.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잡니다.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의로움을 채우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전환 갖게 될 때에 이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이 의로움으로 구원이 완성된 선물이 우리 안에 착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셔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감사할 수 있고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는 연합으로 모일 때 힘써 여러분 모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거기에 대한 염려들은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도지사께서 아직 그 부분에 확정을 안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시군구마다 진행하고 있어서 대전시만 해도 몇 군데에 이제 구청들에서 조례를 폐지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도 간증도 좀 듣게 되는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거짓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 우리의 죽음과 모든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완전하게 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요한 목사님이 안부 전한 소식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들여서 쓸 때도 많은데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훈련에 또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일본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물이 나는 어려움이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좋은 가정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그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성도들을 세워갈 수도 없고 전도는 더더구나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도 저희 모두도 우리가 잡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말씀 가운데 기도와 성령 도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영향력으로 가정을, 성도를, 우리 불신자 이웃을 새롭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고백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과 저희들의 부활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도록 죽은 자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죽인 자도 새롭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